먼저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작년에 박강원 신부님 영명 축일 때 기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용기를 내어서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사제 생활 하면서 뭔가 그 사순과 부활을 지내는 그 여정 안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한 10년 전에 2008년도에 로마를 가게 될 일이 있었는데 가서 그 빛의 길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 교회의 십자가의 길, 빛의 길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접목을 할까 해서 고민을 이제 하다가 작년에 제가 그 작년 부활을 맞이해서 이 빛의 길이라고 하는 그것을 뭐 제 나름대로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사순절 시작되는 제2수요일부터 부활식이 마치는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전체 그 1년 중에 대략 100일이 좀 넘거든요. 날수로 치면 1년 365일 중에 100일이 넘는 기간에 또 우리 가톨릭 신앙의 본질적 핵심을 다루고 있는 사순과 부활의 그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지내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 십자가의 길과 빛의 길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체 구성은 첫 번째는 십자가의 길이고 두 번째는 빛의 길인데 십자가의 길의 구성은 요즘에 뭐 영어들 많이 쓰시니까 각 처의 팩트를 중심으로 묵상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사실 명동에 가셔서 그 우리 교회 성물 출판 파는 곳에 가시면 아마도 십자가의 길이 수백 종은 될 거예요. 각 단체마다 수도회마다 기관마다 자기의 다 지향을 가지고 많은 십자가의 길을 펴냈는데 저도 본당에서 사순절 때 신자들과 그러한 주제별 십자가의 길을 이제 해봤는데 할 때마다 많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 아쉬움은 각 처가 주는 그 메시지 속으로 좀 깊게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의미를 좀 찾으면 좋겠는데 어떤 그 좀 깊이보다는 좀 이렇게 좀 표면적인 그러한 의미를 찾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각 처의 의미 속으로 좀 들어가도록 이제 구성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먼저 지금부터 쉬지 않고 1시간 반 괜찮겠죠? 중간에 쉬시면 또 한 30분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1시간 반 안에 열심히 제가 좀 저희 묵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이 오늘 소개할 내용들은 그 기도문이지만 저에게는 사실은 그 제가 다른 제목은 묵상 노트에서 각 처마다 어떠한 의미로 이 기도문이 나왔는지를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첨부해서 제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십자가의 길에 있어서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은 그 마르코복음 1장 1절에도 나오지만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신데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면서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특히 그 신경, 콘스탄티노플 그 신경에서 보면 그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느님이신 분, 그렇게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의 길 안에 참 인간이면서 참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한 여정을 담아낸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분은 하느님이셨는데 인간의 육신을 취하셔서 인간과 똑같이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 길을 쭉 끝까지 인간의 그 구원을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내하고 그 길을 가셨다. 제가 사제로 살면서 정말 그러한 부분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귀한 것이다. 그 고귀한 가치는 그 목적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시는 모습이었는데, 그 인간으로서의 최종의 모습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라는 것이었는데, 그 죽음의 길을 쭉 가시는 예수님의 그 여정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여정을 저의 언어로 딱 한 단어로 규정을 해본다면 그것은 헌신이었다. 헌신, 온전히 이 내 몸과 마음을 인간을 위해서 내어놓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길,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헌신의 그 십자가의 길 안에 예수님의 참 인간이면서 참 하느님으로서의 그 길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헌신을 주제로 이렇게 다가가고 싶었어요.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 당신의 헌신을 당신의 사랑으로 깨닫는 십자가의 길로 한번 들어가 보는 이 여정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 1처가 뭐죠?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이제 사형 선고를 누가 내려요? 빌라도가 내리는데, 우리 지금은 이제 사순시기지만 요 앞에 하면 대림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대림시기 때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기에, 대림시기에 주로 평일미사 많이들 나오셨죠? 대림시기 평일미사 때 주로 일독서는 어떤 성경을 많이 들으시냐 하면 이사야 예언서와 그 외 스바냐 예언서 등등 일부 다른 예언서들을 들으시는데, 특히 이사야 예언서에서 어떠한 메시아, 이제 25일 성탄절에 태어나시는 그분이 메시아이신데, 임마누엘이신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냐? 그것을 딱 한 용어로 정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평화의 군왕이신 메시아신데, 평화의 군왕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들인데, 그래서 그 평화의 군왕인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사람들이 언제 느끼게 되냐면 주님 순환 성지 주일 때, 작년에 주님 순환 성지 주일 때를 생각해 보시면 다 성지까지 들고 있었죠. 그 가지를 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했던 장면을 재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왔죠? 나귀를 타고 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식민 압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려서 새로운 그 나라를 건설해 줄 그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로마를 이겨먹으려면 어떻게 오셔야 되겠어요? 아주 그냥 건장한 백마는 타고 오셨어야지.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주 그냥 그 로마 군대를 비롯해서 율법학자들,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그 쟁쟁한 그 권력 구조 속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메시아로 오신 모습은 뭐를 타고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다 이거예요. 나귀. 그 나귀의 상징이 뭐예요? 약함, 평화로움. 그래서 그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나귀 타고 오신 평화의 군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입고 있었던 다 옷을 다 깔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막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그 맞이했던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의 행위는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수많은 군중들이 그 빌라도와 그 많은 그 사두가이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원로들 앞에서 외쳤던 그 군중들의 함성, 그게 뭐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하는 그 군중들의 함성. 저는 1처에서 묵상하고 싶었던 것은 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하는 군중들의 함성을 지금도 지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이 빌라도가 내린 사형 선고에 대한 동조. 우리의 삶을 잘 성찰해 보면 바로 우리가 이러한 그 정도를 벗어난 오류 속에 들어가는 것은, 한때는 내가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갖 그 믿음과 성실과 충실을 다하려고 했었던 것 같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빌라도의 앞잡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무지했던 수많은 군중의 한 사람이 되어서 나도 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못 박는 거기에 동조자가 된 것은 아니었을까. 그것을 성찰하면서 제 1처 십자가의 길로 좀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돌이킬 수 없는 당신 사형에 대한 동조, 이것을 좀 묵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시는데, 그래도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한 신뢰, 인간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저 같으면 화가 나서 야, 금방 나한테 옷을 벗어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을 외칠 수가 있느냐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기꺼이 당신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 이런 거 모든 거 다 감내하시고 그것을 짊어지고 가시는 그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가시는데, 이제 앞으로 이 기도문 안에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나올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걸 좀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큰 결심하거나 좌절했다 일어서거나 인생이 버거울 때 뭘 하느냐 하면 심호흡을 하죠. 심호흡을 하잖아요. 한숨을 내쉬는 것이 아니고 큰 숨을 쉬는 거지. 다시 하자, 일어서자, 견뎌내자 할 때 그 숨은 좌절하는 한숨이 아니고 큰 숨이다.
그 숨은 어디에서 오는 숨이냐?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 모습을 닮은 인간을 진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있게 했듯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드로에게 세례를 줍니다. 아멘 할 때 나에게 하느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게 된 내가 힘들고 좌절과 그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을 때 다시 일어설 힘은 어디에서 얻어야 되느냐? 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바로 다시 하느님의 생명을 찾을 때 그것을 일어설 수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생명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내가 세례 때 나에게 들어왔던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께서 인간을 빚을 때 불어넣어 주셨던 그 숨 안에서 생명을 찾으면 어떨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태초에부터 한 처음에 하느님의 기운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함께 계셨던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 2절과 맥을 다 같이 하는데 그때 그 계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 길에 절망과 그 고통과 그 버거움 안에 일어설 수 있는 그 길은 아버지의 호흡으로 그 길을 갈 때만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 안에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저는 심호흡, 아버지의 호흡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만 보면 견디기 힘든 것이지만 하느님께서 태초에 나에게 주신 그 생명 때문에 그 생명에 붙어 있는 한 나는 그 생명의 힘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묵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때 1처부터 14처까지 있는데 예수님께서 몇 번 넘어지시죠? 3번 넘어지세요. 아마도 우리 로마 가톨릭이나 한국이나 3~4번, 그래서 3번의 넘어짐 안에 그 의미들을 묵상하는데 3번 넘어지시는데 넘어졌다가 일어서시잖아요. 넘어지셨다가 일어서시는데 그 3번 넘어지셨다가 일어서시는 여정 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 아버지의 생명으로 이것을 견디어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했다가도 다시 일어설 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누구에게서 받겠어요? 아버지에게서 하느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서 그 힘을 받으시는데 그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힘을 받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 내 삶의 동반자로서 나에게 더불어서 살아갈 힘의 에너지를 주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넘어짐 그 곳곳에 배치가 되어서 하느님과 인간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째 이제 가셔서 기력이 떨어지셔서 넘어지시는데 이 넘어지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인간의 한계 다 정말 이제 더 이상 너무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것이라고 그 힘의 원천 요셉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 그 아버지 나에게 다시 이 좌절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나에게 태초에 생명을 주셨던 그분께서 태초에부터 함께 계셨던 아버지, 내가 당신의 사명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온 나에게 저 인간들로부터 내가 이러한 고통과 수모 속에 있지만 다시 이 좌절로부터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내가 외칠 수 있는 그 말은 아버지, 아버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다시 날 좌절시키지 말고 패배시키지 말고 굴복시키지 말고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는 말은 아버지. 그래서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기도문의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셨을 것 같다.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일어났어요. 아버지를 부르면서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첫 번째 만난 분이 누구예요? 성모님. 자, 우리 인생에 좌절하고 다시 일어섰을 때 나를 바라보고 지켜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어머니.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끊임없이 내 인생의 동반자로 남아주신 어머니. 그 어머니를 그 십자가의 길에서 만나시는데요. 저는 이 대목 안에서 두 분이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대화를 안 나눴을 것 같다. 그 속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단지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부터 이 시간까지 그 성모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을 그 여정 속에 예수님과 성모님의 그 눈맞춤 안에 속으로 되뇌일 수 있는 말. 예수님은 어머니를 부르고 어머니는 이렇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견디어라. 견디어라. 성모님이 태초에 임신할 수 없는 처지였는데 천사의 아뢰므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을 듣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온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 지난 30여 년의 그 삶의 길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까. 자기 고향 그 나자렛에서 출산하지도 못하고 저 베들레헴으로 쫓겨가서 베들레헴에서 집도 없이 마구간 빌려서 거기서 아기를 낳고 또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하는 학살령에 이집트로 피신 갔다가 다시 훗날에야 그 고향 나자렛에 와서 살아가는 아주 남편 요셉의 그냥 착하고 성실하지만 크게 능력이 있었던 사람은 아닌 그저 그런 목수로서의 충직함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안에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처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여정 안에 말할 수 없는 성모님의 그 수많은 하느님의 것으로 담겨져 있는 그분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임마누엘이 내가 낳은 아들이 임마누엘이신 메시아 그 하느님의 아들 저 예수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고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말은 견디어라. 견디어라. 그래서 두 분이 그저 바라보면서 서로 어머니와 견디아를 보면서 이 사철을 지나가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어머니일 것이에요.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이웃. 나 혼자 잘 살고 싶지만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이 내 이웃에 누군가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이 세상 안에서의 나의 존재 이유를 밝혀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내가 잘나서 살아갈 수도 있고 부족해서 힘들어 버거워할 수도 있지만 그 누군가가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해주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빵을 건네주는 그런 삶 안에 내가 살아갈 힘을 얻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더욱 그런 삶을 요청받고 있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해야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죠. 그런 많은 요청에 아주 대표적 인물이 누구예요? 저는 키리네 사람 시몬이라는 생각이. 이 키리네 사람 시몬은 그냥 우리 같은 이웃인데 저 시몬이 그래도 기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예수님의 구원의 그 길에 들어서는 은총을 입게 되었는데, 저는 이 대목 안에서 어느 대목이 떠올랐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우에 누가 있었어요? 죄수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죄수의 한 죄수는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잖아요. 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면 한번 나를 좀 구원해 보시지 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어요. 근데 또 하나 죄수는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면 저 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저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그 예수님께 그 구원의 길에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그러잖아요. 최초에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 죄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그 마음을 잘 쓰시고 또 이왕이 말 잘하시면 그 길에 들어서시는 것인데, 그것처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그저 예수님에 대한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구원의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초대를 해도 잔치상을 주인이 다 차려놨는데 그 잔치에 그거를 물리치고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구원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그런 것처럼 이 키르네 사람 이 시몬은 기꺼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그는 예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결국 생명이었구나. 여러분들도 맬 수 있다면 매세요. 근데 왜 이렇게 표정들이 못 맨다는 표정? 맬 수 있을 때 매시면 그 십자가가 짐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원리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주인공이 베로니카인데, 사실 이 대목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요, 우리 마태오복음 9장 20절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 이게 포인트예요. 이 성경 말씀은 다 아시잖아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내 예수님의 같이 옷자락이라도 좀 만져봐야지. 근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베드로, 안드레아, 그냥 그 고기 잡던 이 그냥 울그락불그락한 사람들이 의기양양해서 예수님 주변에 진의 장막을 쳐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신변 보호한다고 경호를 너무 철저하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너무나 절박했어요. 너무나 절박해서 그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잡았냐? 선생님, 제가 이렇게 지금 철저하게
경호를 잘 쓰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옷을 잡았습니까? 그때 이 여자가 제가 잡았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면서 그 이 여자의 용기를 본 것이죠. 그래.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해서 치유의 은총을 받은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좀 봐야 돼. 200 몇 년인데 그 초세기에 우리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하느님께서 그 박해 와중에 로마 황제 헬레나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황후를 통해서 많은 기도와 그 신앙을 불러일으켜서 그 아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5년에 종교 자유를 선언을 함으로써 그때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 전에 그 종교 자유를 얻기 전에 그 220여 년부터 260여 년 그 사이에 살았던 아주 오래된 교회 역사가 초세기에 있었던 교회 역사가 에우세비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교회 역사가가 있는데 그 역사가가 이르길 마태오복음 9장 20절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베로니카다. 이런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훗날 그 기록 때문에 수백 년이 흘러서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이 신신 문화가 형성이 될 때 이 육처에 이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리면 묵상합시다. 여기에 배치가 돼서 들어와서 우리가 이 대목을 묵상하는데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리면 묵상합시다. 이것만 했지 그 의미를 좀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그래서 그 에우세비오의 그 기록에 따라서 이 대목을 묵상해 보면서 여기에서 저는 가장 와닿았던 그 말씀은 용기예요. 용기. 이야, 그 이 12해 동안이나 이 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써 그 옷자락에서 나오는 그 기운으로 그 자기가 치유를 얻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 여인의 용기를 치하해 주고 이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여인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에게 저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저분은 내 상식으로는 베로니카의 상식으로는 죄가 없잖아요.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나같이 보잘것없고 나약한 인간을 다 받아주시고 감싸주신 저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과 돌 던지고 침 뱉고 하는 그런 속에 걸어가는 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 예수님의 자기가 병을 나을 때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 진의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여기서 누가 장막을 치고 있었겠어요? 로마 병사들이 그 창을 들고 치고 있었는데 이때는 자기가 병을 나을 때는 그 12제자들의 용기를 내어서 12제자들의 장막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면 이제는 내가 그냥 그저 나에게 은총을 입혀주신 저분의 얼굴에 피땀이라도 가시관 쓰고 저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저분의 피땀이라도 한번 좀 닦아주고 싶다. 그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다가갔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의 용기를 보고 당신의 얼굴을 통해서 아버지의 자비로움으로 또 다른 그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신 장면이 이 육처다 해서 그 용기로 당신의 피땀을 닦아준 그에게 그
베로니카 하면 이제 그 수건에 예수님 얼굴이 찍힌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신 얼굴에서 아버지를 보는 것이죠. 하느님을 보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보면서 이 육처를 묵상하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넘어지 또 넘어져. 근데 여기 이제 시편 22장에 이런 그 식구가 있어요. 저는 물처럼 엎질러지고 뼈는 다 어그러졌고 마음은 밀초처럼 되어 다 녹아내려졌고 힘은 아주 온기가 조각 난 것처럼 아주 산산조각이 나서 다 말라 없어지고 혀는 입속에 아주 들러붙어 당신께서 저를 죽음의 흙에 앉히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시편 22장의 말씀으로 7절을 묵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넘어졌습니다. 물처럼 엎질러졌습니다. 제 뼈가 다 어그러졌습니다. 제 마음이 밀초처럼 녹아내립니다. 죽음의 흙에 기대었습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때 첫 번째 넘어졌을 때 저에게 주신 그 숨을 다시 좀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를 찾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찾는 아버지께서 다시 이분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생명의 기운을 숨을 다시 불어 넣어 주셔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요? 영어로 볼런티어, 자원봉사자들. 예수님 공생활 여정에 항상 동반을 해주셨는데 그 여인의 모습들은 각양각색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어떤 그 여인들은 좀 괜찮은 집안의 여인들이었고 어떤 여인들은 좀 평범한 평민의 여인들이었지만 아무런 직업이 없이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만 매진했던 예수님께서 최소한 12제자와 루카복음에 의하면 72 두 제자를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그 일행에 하느님 사업을 위한 적극적 후원자들이 이 예루살렘 부인들이었잖아요. 그 이제 십자가의 길에 두 번째 넘어지시고 세 번째 넘어지시는 그 사이에 이 내 인간의 길에 최고의 후원자, 동반자, 그 함께 묵묵히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에 함께 해주셨던 그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연민의 마음을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을 용기로 여정을 동행으로 역경을 삶으로 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눈물을 위로해 주시면서 좌절과 포기와 절망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도록 격려해 주시면서 다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3세번의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이제 다 넘어지셨어요. 주님의 고난받는 주님의 종의 노래 이사야 53장의 노래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시는데 이제 고통의 끝자락으로 와서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인간으로서는 거의 이제 견뎌낼 수 없는 그 속에서 그래도 그 저 남은 십자가의 길까지의 여정이 예수님에게는 인간의 삶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은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다시 되뇌이는데 그것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또 찾는데 그래서 그 세 번 넘어지시는 장면에 전부 다 제가 묵상하고 싶었던 것은 그러한 넘어짐 속에 나를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시련을 닥쳤을 때, 고통스러울 때,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의 원천,
그것은 바로 아버지. 아버지를 찾으셔라. 그 아버지를 찾으시면 예수님처럼 저렇게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으로서의 길에 다 이제 종착은 왔고, 이제 이 10처부터는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참 하느님의 모습으로 당신의 모습이 이렇게 전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속에 첫 번째가 옷벗김 당하신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시기 전에 옷벗김 당하시는 무기력한 아무것도 없는 존재. 아마도 이 장면은 태초의 인간, 하느님께서 인간을 빚으실 때의 인간, 그리고 성모님에 의해서 태어나셨을 때의 예수님,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옷벗김 당하신 예수님은 같은 하느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의 나, 오로지 모든 것이 하느님께만 맡겨져 있는 나, 그 모습 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한 존재로서, 그렇다면 태초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성모님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기의 모습으로 메시아이신 분이 태어나신 예수님, 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아무것도 아닌 그 무기력감 안에서 온전히 발가벗겨지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계신 예수님, 다 같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어떤 연상작용을 해야 되느냐면, 이 옷벗김 당하신 예수님은 사실은 태초에 하느님과 있었던 그 예수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그곳으로 가기 위한 여정의 출발점으로 와 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길에서 하느님의 길로 넘어가는 그 길에, 그래서 발가벗겨져 아무것도 없는 그 몸이 되었는데 그분께서 처음에 그 자리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 없고 흉측하고 무기력하고 그러한 예수님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 안으로 보면 그분께서는 다시 한 처음에 그 자리로 가는 너무나 이런 것들 이제 묵상 안에서 그 예수님의 어떤 신적 기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묵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 쇠못인데 얼마나 아팠을까? 뭐 옷을 나눠 갖고 뭐 제비를 뽑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 그 십자가에 눕혀져 있는 예수님, 가까스로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순간 못이 뼈를 으스러뜨리는 그 예수님의 고통 속으로 좀 들어가고, 예수님의 그 고통 속으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저 14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문 이렇게 줄줄줄 외울 수 있지만, 사실은 이왕이면 이 기도문 안에 예수님의 그 처절한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 여기서도 찾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더 이상 고통도 없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간 삶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계시다. 이분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이때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숨을 거두시는 것이죠.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 고린토 후서 5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는 분이 죄를 짊어지고 가신다. 죄가 없는 분이 죄가 되었다. 이런 표현, 이제 의역을 하게 되면 왜 이걸 가져가셨을까? 인간 안에 그 흠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 흠이. 이제 최초의 죄는 어디에서 나오죠? 아담과 이브에서 나오잖아요. 아담과 이브.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에덴 동산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그 에덴 동산. 동산이 영어로 뭐예요? 제가 이런 뭐 영어를 제가 엄청 못하는데 요거만 알아요. 에덴 동산할 때 에덴 가든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 영어 성경에 에덴 파라다이스로 되어 있어요. 번역을 하여튼 뭐 동산으로 했어요. 근데 뭐 어떤 가든하고 파라다이스는 느낌이 전혀 다르잖아요. 하느님께서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파라다이스의 저 한가운데 다 갔지만 저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가 있는데, 야, 거기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제발 따먹지 말아라 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의 탐욕, 이기심, 하느님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악한 마음들이 죄의 근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최초의 인간 안에 죄를 불러왔어요. 그 인간 안에 있는 그런 본능적 욕심들, 욕망들, 이기심, 탐욕, 사악함, 불의함, 이런 것들이 죄를 불러왔어요.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시는 길이 이 길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 남들이 볼 때는 다 죄가 되었어요. 그 죄를 다 가지고 가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 이치. 그래서 이분께서 그것을 안고 가는 거예요. 안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죽음은 그 나의 부정함과 불의함, 탐욕, 사악함, 이게 모든 것을 그분께서 안고 가는 거예요.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고 인간의 모든 것을 안고 가요. 죄도 안고 가고 탐욕, 사악함, 부정, 불의, 고통, 죽음, 모든 것을 안고 가요. 그리고 다 모든 걸 아버지께 맡겨요. 이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다 해서, 그래서 최초의 인간은 죄를 불러왔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그 죄를 사해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리 다 들어보신 것을 이 기도문 안에 소화해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순시기 때 그러한 신앙의 교리와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이 이치들을 묵상으로, 기도로 지금 풀어내는 과정. 그리고 나서 이제 13처 시신을 내려왔는데, 제가 뭐 알게 된 문인데 너무나 예쁜 딸이 둘이 있었어요. 너무나 예쁜 딸이 있었는데 아주 좋은 대학 나오고 국가고시도 패스해서 좋은 직장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결국 큰 딸이 이렇게 투신을 해요. 근데 저는 그분을 알지 못했는데 장례 미사 때문에 저를 찾아왔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신부님, 여명이 탁 오는 속에 아파트 단지를 제가 막 헤매면서 딸아이를 찾아 나서는데 저기에 어디인가 한 무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대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머리가 쭉 펴서더래요. 그리고 가서 봤더니 거기에 사람들 사이에 눕혀져 있는 그 아이가 제 딸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해치고 그 속에서 제가 그 딸을 안았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 있는 딸을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다 뼈마디가 무너져 있는 그 딸을 내가 두 팔에 안았을 때 그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 느낌과 그분의 그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져 있었는데 아마도 인간인 예수님께서, 성모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상에 그 뼈들이 무너져 내리진 않았지만 십자가상에 죽음을 맞이했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려 품에 안으셨을 그때 성모님의 느낌? 그 느낌의 핵심은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침묵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성모님. 그냥 그렇게 해서 눈을 감고 저희 성당 앞에 그 성당에는 누가 이제 봉헌을 하셔서 피에타 성모님이 있어요. 진품을 갖다 놓을 수가 없어서 진품은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있잖아요. 그 피에타 성모님 이태리에 가셔서 많이들 이제 보셨을 텐데 그 미켈란젤로가 그 조각을 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해석들을 많이 하지만 대표적인 것은 돌을 어떻게 저렇게 리얼하게 표현해낼 수 있었을까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그 성모님의 시선, 아들을 품에 안으신 성모님이 내 아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살짝 얼굴이 돌아져 가 있는 아들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상의 죽음의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약간 얼굴이 돌아가서 제대로 차마 눈뜨고 내 아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해낸 것이거든요. 그때 그저 바라보면서 침묵으로 계시는 그 성모님을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무덤에 묻히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 무덤에 묻히시면 십자가의 길이 다 왔잖아요. 무덤에 묻히셨어요. 끝이야.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무덤에 묻히셨어요.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세 번째 넘어지실 때 아버지를 찾으면서 세 번의 모습을 연상을 해볼 수 있다면 처음에 하느님과 계셨던 예수님, 성모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 또 옷벗김 당하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돌 무덤에서 지금 그 돌 무덤은 어디로 가기 위한 자리냐면 처음으로 가기 위한 자리, 처음에 그 자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 그 어둠 속 하느님이 계셨던,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태초의 그 모습, 그곳으로 가기 위한 어둠, 그 깊은 어둠 속에 아버지의 영이 안개처럼 당신을 덮고, 그래서 그 속에 우리는 밖에서, 무덤 밖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을 그 시간에 예수님께 무너졌던 뼈마디가 살아나서 세상은 아직도 깊은 어둠이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 부활을 위한 그 하느님 아버지의 영의 움직임이 이 안에서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묻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셔서 그 모든 것을 안고 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여기까지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 이걸 이제 총 정리로 이제 마친 기도를 이제 다 하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제 빛의 길로 가는데 우리 이제 전례 안에서 가장 큰 대축일이 뭐죠?
성탄 대축일하고 부활 대축일이에요. 그래서 성탄 대축일이 있고 부활 대축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오늘도 미사를 하셨는데 오늘 제2 수요일 다음 금요일 미사를 하실 때 이제 미리 또 열심한 우리 신자들은 일독서도 읽어보고 화답성도 읽어보고 복음도 읽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제가 뭐지? 궁금할 때가 있죠. 오늘은 주제가 뭐지 해서 어디를 봐요? 오늘의 묵상을 읽어보게. 오늘 이게 이건가 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자, 다음부터는 오늘 미사의 주제가 뭐지 할 때 오늘의 묵상을 읽어보지 마시고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뭘 봐야 되겠어요? 본기도를 보셔야지. 본기도가 그날 미사의 지향이에요. 그날 미사의 지향. 그래서 그 본기도 내용은 그 말씀 안에서 신자들이 어떤 지향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본기도예요. 성탄 대축일을 하고 부활 대축일이 있는데 성탄 대축일의 가장 핵심이 되는 미사는 성탄 밤미사예요. 성탄 밤미사. 부활 대축일의 가장 핵심이 되는 미사는 부활 성야 미사예요. 맞죠? 이 성탄 밤미사와 부활 성야 미사의 본기도의 이제 그것을 이렇게 기도문을 이제 겹쳐 놓으면 싱크로율 한 95% 이상이 돼서 같은 내용의 기도문을 바치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그 같은 기도문을 바치는데 그 기도문 내용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빛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다 걸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빛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기도하는. 이거 뭐예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다 이렇게 마치고 나서 빛의 길로 넘어가는데 이 빛이 주제다 이거예요. 빛. 이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들을 14개 장면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에 관련된 책자는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그 예수님과 함께 걷는 빛의 길이라고 하는 그 우리 서울교구 김종수 신부님이 번역하신 이태리 신부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아주 작은 소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끝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로마에 가면 이 빛의 길 그 14처의 조각상이 있고 각 처, 1처, 2처 이게 있는데 그 내용을 근거로 그 살레시오의 신부님께서 그 책을 만드신 것을 우리 교구의 신부님이 번역을 해서 가톨릭 출판사에서 발행이 되었는데 그 우리 전 세계 십자가의 길의 주제는 다 똑같잖아요. 그 다 같은 주제처럼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문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부활 시기가 되면 사순 시기를 넘어서 부활이 그냥 사순을 너무 이렇게 좀 속어를 좀 썩어서 얘기를 표현하면 편해서 빡세게 하고 사순 시기를 너무 빡세게 지내고 부활이다 하고 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자유가 왔다고 해서 그냥 놀아요. 놀고 그래서 부활 시기 되면 또 어디 가요? 엠마오도 가고 또 날 따뜻한 봄날에 우리 레조 단원들 부활도 됐는데 우리 강화 갑고 성닭 할까? 성지 갈까? 가서 뭐예요?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 저는 이걸 하기 전부터 신자들에게 제발 부활 시기 때는 십자가 길 좀 하지 마시고 부활 다음날 십자가 길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아닌 것 같다 해서 이 십자가 빛의 길을 부활 시기 때 묵상하도록 이제 하는데 그래서 저희 성당에는 이 이제 빛의 길의 이 내용을 이제 여기 책을 보신 분들이나 이제 여기 화면에서 나오는 이 빛의 길의 각 장면을 정식 그 이콘으로 다 제작을 해서 저는
부활 성야 미사가 끝나고 나면 그 14처를 떼어버리고 14처 자리에 빛의 길을 붙여놓고 그 부활 시기 때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에서 같이 이렇게 빛의 길을 이제 바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이 내용. 하여튼 이제 그 아까 십자가의 길에 14처 무덤에 묻힌 예수님께서 빛의 길로 넘어와서 이분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이 내용이 아까 14처하고 이제 연결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처음의 숨. 그때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아담 사람을 빚어서 그 사람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거든. 하느님께서 아버지께서 한 처음에 그 숨을 다시 불어 넣어 주시고 그 숨으로 무너졌던 뼈들이 춤추며 일어나고 아버지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아버지의 손길이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해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을 넘어 새 생명으로 희망이 되어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부활의 참된 그 부활을 맞이하는 은총 속에 살아갈 것을 기도하는 일처로 빛의 길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빈무덤인데요.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좀 연결될 수 있겠죠. 빈무덤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막달레나잖아요. 막달레나, 빈무덤. 그 부활의 징표가 뭐냐? 빈무덤. 아니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큰 돌로 이렇게 무덤을 막아놓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돌이 치워져 있고 그 속에 예수님께 덮어 씌워드렸던 아마포가 잘 개켜져 있고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 빈 무덤을 봐서 그분께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게 빈 무덤이에요. 그런데 빈 무덤의 첫 증인이 누구예요? 마리아 막달레나였어요. 베드로 사도 요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막달레나에게 첫 증인이 되어 주셨는데 막달레나에게 그 빈 무덤을 막달레나가 보게 해 주셨어요. 뭐 내용은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요한복음 약간 성경 공부 조금 들어갈게요. 막달레나가 요한복음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을까요? 그리스말로 쓰여졌어요. 요한복음은 다 그리스말로 쓰여졌어요. 근데 이 빈무덤을 봤던 막달레나가 거기 무덤에 가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빈무덤에 아무도 없으니까 막달레나가 막 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선생님께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리아야 그랬더니 이 막달레나가 뭐라 그러죠? 나뿐이 그래요. 여러분들 갑자기 반가운 사람 만나면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말을 하고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말을 하고 강원도 사람은 강원도 말을 하잖아요. 이 나뿐이 한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평소에 쓰셨던 언어다 이거예요. 평소에 쓰셨던 히브리 말의 사투리, 아람말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쓰셨던 아람말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사투리로 마리아야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라뿐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한복음 사가가 이제 자세하게 히브리 그리스 말을 쓰는
그 독자들을 위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나 붙여놓은 거죠. 라뿐이는 그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라뿐이 하면 그것은 예수님과 마리아만이 알고 있는 그들이 살아생전에 소통했던 언어 구조.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레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알아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막달레나는 이제 성경에 몇 장 몇 절은 제가 열 수가 없어서 생략을 하겠고, 7 마귀가 들린 여자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운 여자라고 하기도 하고, 버림받은 여자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에 여러 형태로 이 막달레나를 칭송하고 있어서 많은 역대의 많은 그 신학자들은 취급을 별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 성경에 이 더러운 여자를 우리가 공경할 수 있을까 해서 별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비록 죄 많은 여인, 7 마귀가 들린 여인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믿음과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시다. 너희가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신 예수님, 그것처럼 예수님의 자비로움이 이 막달레나에게 내려지는데, 그 죄 많은 여인, 7 마귀가 들린 그 여인에게 빈 무덤의 첫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은총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2013년도인가 2013년도에 세계 주교님들,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라고 하는 주교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전 세계 주교님들이 2가지를 요청을 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미사 경본을 할 때 성모 마리아와 사도들과 그 사이에, 성모님도 중요하지만 성모님과 사도들 사이에 그의 배필이신 요셉을 경본에 꼭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 바뀐 경본에는 그 미사 때마다 그 감사기도 할 때 그 성모님, 동정 성모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그 요셉과, 기억나시죠? 그게 지금 새로 바뀐 경본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2번째는, 교황님, 아니 이 막달레나가 부활의 첫 증인인데 축일을 지내도 어떻게, 기념일이 뭡니까? 기념일이 최소한 다른 사도들급의 급으로, 축일급으로 격상을 해야죠. 그래서 막달레나 혹시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세요. 막달레나 축일이 7월 22일인가 그런데, 그것이 지금 경본 바뀌기 전에는 기념일이었는데 지금은 축일급은 12사도들 중에서 베드로 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이 다 축일급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막달레나의 첫 증인에 대한 공경의 표시를 베드로 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 그 등급으로 높여서 공경하게 지금 전례 안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막달레나에게 크신 은총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회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징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 당신 음성으로 막달레나처럼 우리도 평소에 주님 음성을 많이 들어놓으셔서 그 음성을 기억해야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할 때 예수님께서 데레사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베드로야 하고 부를 때 그 음성을 들어본 사람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음성으로 교감을 했던 것인데, 자, 사철 넘어가면 이게 이제 또 재미있는 대목이에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아주 이제 외딴 곳이었는데,
아마도 그 당신의 그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에휴, 터덜터덜 에휴 그냥 하고 낙향하는 그 곳이 엠마오였는데 그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엠마오라는 이 지명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아주 그 부활의 상징이 된 용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덕분에 2000년이 지났지만 부활절 다음 날 엠마오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묵상해야 될 포인트는 말씀과 열정이 아닐까 싶어요. 말씀과 열정.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 주시는데 하나는 말씀과 하나는 뜨거운 열정으로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은총을 통해서 당신의 부활의 존재를 알려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의미를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행하신 다음에 빵을 쪼갤 때, 자, 저는 이 장면 안에서 아까 막달레나가 마리아야 했더니 나쁘니 했잖아요. 여기서 그거를 연상해 보시면 그들과 함께 엠마오에서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저는 이 장면에서 어디를 연상해야 되겠어요? 최후의 만찬을 연상하셔야지.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하실 때 빵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는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하면서 빵을 떼어서 나눠줬잖아요. 최후의 만찬 때.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엠마오의 길에서 예수님께서 빵을 딱 여기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 떼어 나눠줄 때 최후의 만찬 때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그분의 그 손이. 이분이 그걸 깨닫는 순간 그분께서 사라지셨어요. 그분께 사라지셨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요. 여러분들도. 만날까 싶으면 사라지시고 볼까 싶으면 없어지시고. 그런데 그 순간순간이 나를 주님과의 깊은 영적 그 내밀한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돌아가시 전날 저녁에 만찬을 기억하고 빵과 포도주를 기억하고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당신을 기억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찬의 유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찬의 유산을 기억하면 좋겠고, 그래서 빵을 떼어주실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렸듯이 우리도 그런 사랑의 실천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 부분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골방에 갇혀있는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였어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 평화는 어디하고 연결되겠어요? 이사야 예언서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죠? 평화의 군왕을 기다렸는데 이분이 그 이사야 예언서에서 예언되었던,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인간에게 첫 한 일성은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었다. 이 부활의 선물인 평화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초도 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아까 좀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의 의미들을 아까와 다 이제
연계가 다 되는 장면이겠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어서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몽땅 인간의 그런 잡다한 모든 죄를 안고 이제 가시고, 그리고 또 혹시 잔 죄가 남아 있을 때 그 베드로 사도와 12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나눠줬느냐?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어느 날 미국에서 그 메일이 하나 넘어왔어요. 이제 한국 수녀님이 미국에 교포 사목을 가셨는데 예비자 교리를 하는데 한국말 잘 모르는 그 교포 학생이 이제 한 뭐 2세대, 3세대 막 가잖아요, 요즘은. 질문을 한 거예요. 천국의 열쇠 아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잖아요. 그 열쇠가 뭐예요, 영어로? 키잖아요, 키. 근데 천국의 열쇠를 줬는데 왜 그 키가 왜 단수가 아닌 복수로 되어 있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키, K-E-Y, S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가 단 하나가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거 신부님,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신부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공부를 했지. 죄를 사하는 권한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죠? 베드로 사도와 그 제자들에게 줬죠. 그러니까 그 사도단에게, 교회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권한을 사도단에게 줬죠. 그래서 그 사도단의 책임자인 베드로 사도에게 대표, 키를 뭐 12개 만들어 너 하나씩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진 않고, 대표 베드로 사도에게 천국 그 낙원의 열쇠를 베드로 사도에게 대표로 줬지만 그 권한은 12 사도들에게 다 주셨고, 그 12 사도들에게 준 권한이 교황님, 베드로 사도를 이어서 교황님과 누구에게 전해져 오는 것이죠? 주교단을 통해서 나에게, 사제에게까지 그 권한이 위임이 되어서 나도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그 용서로 그 사해주는 그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우리가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주시는 자비로움으로 이제 살게 되었는데, 모든 이의 허물을 용서하고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이 토마스의 믿음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실제로 여기에서 고백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인데, 우리 이 작가분도 여기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 어디에도 토마스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직접 손가락을 넣어봤다는 대목은 없어요. 그럼 이것은 뭐냐? 작가의 상상력이죠. 수많은 서양의 많은 그 작가들이 이 대목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림으로 표현할 때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이 뭐 손이나 옆구리에 이렇게 만져보는 장면을 해놨지만,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넣어 보아라. 예수님께서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랬더니 토마스가 손가락을 넣었다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했더니 토마스가 예수님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당신이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야, 너는 나를 보고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우리들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토마스를 통해서 그러한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들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진짜 하느님이 계신가? 진짜 뭐 하면서 그런 의심을 하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든 과정은
한번 냉담하고 그냥 아예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다시 더 큰 믿음을 향한 여정으로 하느님을 향해 돌아가고, 그 하느님을 향해 돌아선 우리들이 정말 이 토마스처럼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 그런 하느님께 대한 불신이 있었다 할지라도 더 큰 믿음을 위한 여정에 더 신앙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그 신앙의 행위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티베리아스 호수를 다른 말로 하면 겟네사렛 호수, 뭐 갈릴레아 호수 같은 지명의 다른 이름인데, 워낙 호수가 컸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조금씩 같은 호수를 두고 부르는 그 명칭이 달랐을 뿐인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들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 주심으로써 베드로가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때 이제 아까 우리 그 주님의 음성, 또 빵을 쪼갤 때, 또 많은 고기를 잡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당신의 존재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내용의 반복을 통해서 아, 진짜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구나라고 하는 나약한 인간에게, 확신에 차지 않은 인간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도록 이끌어주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래서 몇 마리 고기를 잡으셨죠? 153마리.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모나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모나미 사장이 굉장히 열심한 개신교 신자였는데, 모나미를 설립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처럼 나도 이 대한민국의 돈을 다 쓸어 담아야 되겠다 해서 모나미 옆에 153을 써놓은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삶의 자리, 평생을 살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분을 던지는 제자들에게서 그런 아버지의 자비로움, 아버지의 자비로움은 무엇이었을까?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받아주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로움으로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 참 인간의 한계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아직 알아듣지 못하고 속 터져 죽겠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그들이 낙향해서 그들이 살던 곳 갈릴레아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그들에게 배 두 척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 많은 고기를 잡음으로써 그것은 인간의 능력 밖에 오로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내가 그리스도 맞아, 네가 고백했던 나야. 그래서 너희들 백날 잡아봐야 니네 그만큼밖에 못 잡지, 하느님의 권능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기를 잡도록 이끌어주신 예수님, 그 부분을 여기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사도의 으뜸, 뭐 이건 뭐 나를 사랑하느냐 해서 이 베드로 사도 세 번이나 너는 해가 뜨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넌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배신과 절망과 포기를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 이것은 제 묵상 안에서는 물로 그 카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카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장면처럼 위대한 장면이다.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배신과 절망과 포기 속에 있는 사람을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살게 해줄 수 있는 분, 오로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과 같은 이치는 아니었을까 해서 이런 내용을 좀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처는 이제 제자들에게 선교 사명, 우리 교회 회칙, 현대 교회의 선교 사명이라고 하는 교황님의 회칙이 있는데요. 거기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선교이다. 그래서 바로 그 근원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고 하시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제자들이 받았고, 그것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그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새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12절은 이제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는데요. 성경에는 하늘에 오르신 분이 세 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5장에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는 모세의 전승이라고 하는 전승기라고 하는 그 기록지에 의하면 모세도 승천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 또 한 분은 엘리야가 있는데 엘리야 열왕기후서 2장 11절에 엘리야 예언자가 산채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승천하신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러한 분들의 뒤를 이어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는 장면을 사도행전 안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이제 바로 이제 드디어 제자리에 안착하시는 거죠. 한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인간의 욕심으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속 이곳에 머물러서 나의 부족하고 못난 나의 점들을 다 당신이 채워주면서 여기서 살면 참 좋겠는데, 그래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당신은 이미 깊은 사랑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셔서 당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부분을 우리는 우러르면서 언젠가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오르신 당신의 모습을 영원히 바라보면서 살아갈 힘을 이 안에서 찾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부활하신 주님, 하느님 오른편과 왼편에 그리고 아버지 동산 어른들의 저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훗날 저도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염원을 담아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모 마리아와 함께 성령을 기다리시는 이 장면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11명의 제자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11명의 제자 중에 12명 제자 중에 한 명 누가 빠졌죠? 유다가 빠졌어요. 유다는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살을 하고 말았고, 유다를 뺀 나머지 제자들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그 제자들 하나하나를 불러보면서 마지막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일생 예수님의 뜻, 그 유언을 가지고 계속 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체 성사를 거행하면서 빵을 나누고 그 빵의 나눔을 통해서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두루 좋은 일을 하시면서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살아갔던 그 초대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때 그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사랑의 유언을 실천하는 신앙의 공동체, 이것을 지향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14초로 오면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에 대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 성령인데요. 그 성령은 처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한 처음에 하느님의 기운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 기운의 그 노트를 쭉 따라가보면 하느님의 얼, 정신, 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느님의 영이 있었고요. 그 당신 그 아담과 태초의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하느님의 숨결이 있었고, 그 숨결의 영이 요르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음성과 더불어서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 요르단강에 성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파라클리토 성령인데, 파라클리토를 번역하면 보호자, 위로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애매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는 그냥 파라클리토라는 말을 그대로 쓴다면 그리스 말로 파라클리토, 위로자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그것이 성령 강림 대축일 때 불꽃 모양의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견진 성사 때 받으셨던 그 성령이
이 모든 것의 종합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려오신 그 성령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신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살아갈 때 두려움 없이 용기와 희망을 안고 온 세상에 당신의 진리를 증거하는 신앙인의 삶이 가능하지 않을까. 시간 맞추려고요. 제가 8시 12분쯤에 시작을 해서 됐죠? 그래서 이제 같이 저와 마침 기도를 요거로 바치면 오늘 제 드릴 말씀 마치겠고요. 우리 박강원 신부님이 동창이지만 또 이렇게 초대해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줘서 여러분들과 저의 이 신앙의 28가지의 신비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잘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어디에도 십자가의 길과 빛의 길, 제2수요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에 이르는 전 과정, 이 신앙의 신비 28가지 장면을 묵상하도록 해주는 것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많은 신자들이 사순의 신비만이 아니고 부활의 신비까지 묵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좀 더 희망과 용기와 또 이 세상 안에서의 평화를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친 기도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